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박수 돌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저희의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평온하기도 치열하기도 했던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이 다르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생각할 수 없는 세밀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예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부어주신 것을 잊고 쓸데없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의인보다 악인을 닮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매일매일 회개와 회복으로 내면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이 저희 곁에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든든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살 때에 요동치지 않는 단단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그 생각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끄시는 장인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끄시는 사역들로 저희와 목사님 모두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부어주신 은혜에 집중하여 나머지 시간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들이 쌓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편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 이 동네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등부 예배부터 매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간들이 은혜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넉넉함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든든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든지 간에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배처럼 시간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도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 걸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또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신약 학자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독일 학자였죠. 이 독일 학자였던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든지 아니면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든지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은 다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성육신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비신화화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런 초월적인 사건들은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들인데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는 비신화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신화화 작업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고 이 땅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냥 잘 사는 것입니다. 비신화화 했을 때 남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불교나 힌두교나 기독교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온 이 성육신 이것이 일단은 배제가 된다면 그냥 이 세상 잘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불교와도 힌두교와도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지 않은 기독교 그것이 남게 됩니다. 그런 이 바탕 위에서 실질적으로는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나온 것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종교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산의 꼭대기에 오를 때 이쪽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가든 저쪽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가든 상관없이 다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아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와 같은 초월적인 사건을 배제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첫 구절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말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메시아가 올 것이고 히브리 말 헬라어로 고치면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자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러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말로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도 아니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존재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와는 세계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 영원과 시간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요. 시간이라는 것과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가 영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 속으로 영원히 뛰어들어온 사건입니다. 시간 속으로 영원히 뛰어들어온 사건이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내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어떤 요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아주 이 시간과는 굉장히 다른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그 영원이 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한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 그 같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시간에 머물러 시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방식을 취하게 되면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장성하고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른 어떤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시간, 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데 그냥 잘 살다 갈 거냐, 더 많이 누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의 영혼을 담고자 하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다른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찌 보면 성육신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았던,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심판이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을 다르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시간만 존재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시간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지나간 삶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담아냈느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이 차이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기 전까지 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재림과 관련돼요. 그만큼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루돌프 불트만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속에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로는 불트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서 재림이나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이 그냥 철저하게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 성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이 아름다움,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풋볼 경기장 25개 정도. 그러니까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구획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정도로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은, 그 지붕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의 지붕은 금칠을 했습니다. 금칠을 해둔 거예요. 태양이 비칠 때 어땠을까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오늘날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벽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벽돌을 그걸 켜켜이 쌓아서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가장 큰 돌은 길이만 14m가 넘고 하나의 돌 하나가 높이가 2.5m, 폭이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닌 것 같은 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돌을 가지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랍비들이 그들의 글에서 이 성전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플리니 더 엘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로 플리니를 보면
예루살렘이야말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wonders라고 하는 그 표현을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외계인이 뭔가를 지은 듯한 그런 아주 야릇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불가사의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 의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경이로운 거죠. 세계 7대 경이로운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꼽히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데미 신전은 정말 훌륭하고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 아데미 신전보다 더 규모 면에서 크고 아름다웠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호화찬란한 성전의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견고하여서 영원히 서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리모델링 공사는 주전 19년에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반쪽만 유대인인 거예요, 이두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선택한 것이 바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할 때 아주 대대적인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주전 19년에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이라고 할까요? 46년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면 당신이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년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이 언제쯤인지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BC 주전 4년 정도에 태어나셨을 것이고, 또 46년째 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주후 27년 정도 되었을 때 요한복음 2장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한 30살, 31살 정도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전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후 63년에 예루살렘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납니다. 총 82년 정도 걸려서 끝이 나죠. 그리고 주후 66년에 유다와 로마 사이에 아주 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심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결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가 됩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을 지을 때 큰 돌과 돌 사이에 금이 감춰져 있다. 금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썰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죠.
도무지 제자들이 들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람산, 성전 맞은편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멸망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천국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서야 내가 올 거다, 재림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까요?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0명 정도 됐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이신 그 사람의 수도 한 5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초기의 교회는 500명 정도, 몇백 명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재림하는지 알고 싶으냐?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서 내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도무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던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500명, 몇백 명으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보면 만국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기독교인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26억 명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지금은 변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단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엄청난 성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왜 지연되는 이런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주 동안 주일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이루어졌고, 또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지금은 우리 눈에 또렷이 보이도록 그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든든히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성전 파괴 예언 충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보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구든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평가하시는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시스템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공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기대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어 여러분의 삶이 영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요소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자리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놔 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둘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든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종말의 시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은 때를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하라,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재림 이야기를 해요. 그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삶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말을 준비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시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오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큰 것 한 방으로 우리 인생을 퉁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 영원을 담아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냇물 위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에, 그 계절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영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와 같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담기 시작할 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 속에 영혼을 담아낸 그 하루하루, 우리의 그 일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될 그 하나님, 내가 준비한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날을 내가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이를 내 마음에, 다른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 영혼을 담아내는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영혼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이 스트러글이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도토리 기재기하면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울줄거리고, 조금 못하면 그냥 기 팍 죽어 사는 그런 삶이 전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영원한 가치를 담아내고 넉넉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위로 그 넉넉하신 분을 소개하는, 드러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그 넉넉함이 이 세상에 가치만 붙들고 사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잘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영혼을 담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넉넉함을 주는 자로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계절이 끝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읽고 온 교회의 주인이시요로 했는데 콤마를 찍었더니 오가 돼버렸어요. 자, 주인이시요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읽겠습니다. 온 교회의 주인이시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이는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슬퍼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각 계절에 맞게 영혼의 가치를 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하루가 그러한 영혼을 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루하루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떠내려가는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 영혼의 가치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 인생의 요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 유하는 삶이 영원한 가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안내를 섬기는 하이팀 혹은 청년부 장희면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 오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 예배 시간에 맞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으니 자유로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헌금 봉투 꽂이 번호와 위치 변경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임직식 이후 직분의 변화로 인해 헌금 봉투 꽂이 번호와 위치가 변경되었으니 잘 확인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주중 기도실 개방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 그랜드 채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되오니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교회 북카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1층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추가 임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청년부 이유선 자매가 영화부, 장순준 형제가 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필요한 자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주보 사면 화단을 보시면 경건 생활 트래킹북 QR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전교인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포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며 등반식을 위해 하이팀 목자님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이팀의 석철미 목자입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등반 소식이 있어서 23기인 이채원 자매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저희 하이팀에서는 또 많은 새 가족분들이 함께해서 이제 나눔도 하고 교제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채원자매도 한 2-3달 정도 출석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등반하게 되었는데 그 서주원 목자가 있는 디모데, 혹시 디모데 목자가 어디에 앉아 있나요? 네. 이따가 이렇게 함께하게 될 텐데요. 혹시 지금 자기소개랑 간단하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등반하게 된 23기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이 동네에 이사 오게 되어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근처에서 가장 크고 뭔가 유서가 깊은 교회가 개포동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팀에 같이 있고 또 개포동교회 출석하면서 청년부 예배도 드려보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 왔을 때 이제 받았던 첫 번째 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날 제가 워낙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낯선 환경이었는데 이제 하이팀 분들께서 이제 저를 많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많이 알아갈 수 있게 솔라리움 카드 게임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면서 제가 더 이 교회와 많은 분들께 마음을 이제 활짝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쑥스러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나눔도 잘하고요. 하이팀에서 적응을 잘했던 자매입니다. 네. 세신자분들이 이제 등반할 때 카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목장에서도 모임할 때 대여가 가능하니까 저희 하이팀에 문의해 주시면 목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해외 대학을 휴학하고 잠시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년 뒤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익숙하지만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소 이제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은 상태세요. 그런데 현재 의료 휴진 사태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이 어려움과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눔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 해외 유학 중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그거 관련돼서 진로적인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네,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팀에서 등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선물을 증정하고 네,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오늘 등반하는 지체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등반을 해요. 근데 이제 등반식이 이제 부담스럽거나 하는 경우에는 등반식 없이도 등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누가 주변에서 이제 출석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금 출석해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네, 하이팀에 오지 못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또 주변에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등반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